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13절을 통해서 그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413장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작사가가 스패포드 교수님이에요. 스패포드라고 이렇게 돼요. 스패포드. 근데 이 스패포드라는 분이 살았은 이 사건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1873년 이분은 출석하는 교회가 미국의 무디 교회였어요. 무디 교회. 무디 선생님을 기념해서 또 무디 선생님으로 함께 예배가 시작된 그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카고에 좀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여하셨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온 가족이 스패포드 교수님하고 부인하고 네 딸이 있었어요. 네 명의 딸. 이 네 딸하고 이렇게 참석했다가 이제 프랑스가 집인데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배를 이제 다 예약을 하고 그런데 시카고에 화재가 난 거예요. 시카고 대화재. 그 화재로 이 교수님 스패포드가 섬기는 교회가 다 불타고 그리고 자기 집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 근무하기도 하고 그것도 다 타고 그래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뒤에 수습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인 이제 스패포드 부인하고 애들 넷만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출항을 잘 해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그 화재에 뒷수습을 하고 그렇게 배가 자기는 그 배에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부인하고 애들을 먼저 보냈는데 11월 22일이 되었을 때 한참 이제 대서양이겠죠. 그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영국 배 이름이 로크온이라는 배예요. 이 로크온이라는 배하고 새벽에 충돌을 했어요. 새벽에 충돌을 해가지고 30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배에 226명이 죽었어요. 87명만 살아남고 226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생겼어요. 충돌할 때 이 스패포드 부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런 기도 당연히 하겠죠. 우리 아이들 내 딸 아이만큼은 꼭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막 애간장이 타도록 너무너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배가 침몰하니까 이 스패포드 부인도 같이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익사 직전에 구명정에 의해서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고 그런 다음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어요. 뭐라고 전보를 쳤느냐? 혼자 살아남았음. 야, 이 심각한 일. 애들 넷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패포드 부인 혼자 살아남았어. 이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 교수는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화재가 나서 교회 수습도 힘들고 또 자기 또 일터 재산도 잃고 이것만 해도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죠. 보통 충격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전보를 받고 나니까 이건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정신을 놓아버려.
애가 죽다니.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헌신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애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불타, 시카고에 있던 재산도 잃어, 애 넷이 죽어. 이거 뭐 현대판 욥 아니에요? 현대판 욥?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몇 날이고 며칠이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밤새 몇 날 밤새 울고 하다가 새벽을 맞았어요. 어느 날 새벽을 맞았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울려지느냐. 내가 평안하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평안하다. 그 순간 모든 근심, 시련,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겪습니다. 어려움도 겪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는데 그 겪을 때 내 안에 울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감정이 막 북받칠 때, 이성적으로 판단이 전혀 되지 않을 때 그런 울림이 내 안에 더 크게 느껴질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한켠 저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함께 오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내가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부인과 함께 다시 시카고로 왔어요. 그때 이 곡을 쓴 브리스라는 분에게 내 사정이 이러하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의 마음과 함께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가사를 썼다. 그러니 이 가사에다가 곡을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찬송가 413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힘든 일 많이 있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누구나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 예측할 만한 일도 있고요. 예측하지 못할 일도 엄청 많아요. 그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평안하냐?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평안하냐? 이 마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평안할 때든지 위급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억울할 때든지 환난이든지 시련이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마음 속에 성령과 함께 자리 잡아 있는 그 음성, 내가 평안하다. 이것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감정화되어지고 이성화되어져서 그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 답은 내 안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평안하다.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 평안을 찾는 것. 그 평안을 찾아야 치유가 됩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
그것이 치유가 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 그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이긴 일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나는 힘겹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룹니다. 하나님의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서 안 죽느냐? 안 죽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다쳐요. 죽고 다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저는 애국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나라 할지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고요. 6.25 때 이 나라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실종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스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무력해져요. 나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무력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감정대로 이성의 판단대로 그렇게 막 웃었다 그랬다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구별되어 차원이 다르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말로나 행함으로나 생각으로나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값이 치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탄이 우리 옆에서 아무리 조롱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있다. 맞다. 네 말처럼 나 죄인 맞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릴 거야.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봅시다. 이 스패포드라는 분, 우리가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에요. 이 스패포드 교수님이 겪은 교회의 화재, 재산의 손실, 그것도 힘든데 내 딸이 하루아침에 수장되어 죽는 일,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힘든 상황이 연속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13장을 부를 때마다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내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여서 내면의 소망이 담긴 이 찬송을 통해서 어떤 풍파가 있든지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처럼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패포드 교수님이 겪은 일,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화재로 교회가 소실되고 재산을 잃고 그것도 힘겨운데 딸아이들이 4명이 죽었습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기를 내가 평안하다. 주님, 이만큼 깊이 있는 영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스패포드 교수님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내면적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